11월 첫 주일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받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승리자다. 우리가 출근하거나 혹은 외출하기 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집안의 장소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거울 앞입니다. 머리 모양, 화장이 잘 되었는지, 옷 매무새는 어떤지, 얼굴의 상태 등을 살피며 외출을 준비하게 됩니다.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이는 대로 반사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과거에 사용한 거울은 어느 수준까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 줄 수 있었을까요? 고대 기록과 남겨진 유물들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금속을 두들겨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울로 사용했는데 그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지금 거울처럼 깨끗하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발굴되어진 그 유물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와 또 다양한 용도의 거울이 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처럼 저렇게 깨끗하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은 이제로부터 거의 200년 전인 1835년에야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도 선명하게, 혹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명확하게 들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동이나 철을 두드려 만든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도 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을 때마다 완벽하게 깨달아지고 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바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순간을 마주하면 상황에다 그 기도 제목을 끼워 맞춰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반응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간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상황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끼워 맞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마치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쇠를 녹이고 그것을 두드려서 만든 거울과 같아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언어를 쓰셨고 그들과 같은 문화 속에 있었고 같은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를 그들이 말씀하시는 순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이고, 그리고 또 성경은 전혀 다른 문화이며, 그리고 성경의 민족들은 전혀 다른 민족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스치듯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열린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길 위로 기쁨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가롯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심으로 그 구속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게 되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확신의 믿음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이 계속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주신 25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희미하여서 마치 당시 로마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유로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무려 예수님과 3년의 시간 동안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을 3년 동안이나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3년의 시간의 끝자락에 이르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을 버리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순서를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진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들을 모조리 내려놓고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된 메시아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들에게 인생 역전, 권력자가 될 꿈만 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그들 중에 어떤 권력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부, 세리, 다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에 인생 역전이 올 것 같아. 우리가 마치 보통 서민들이 로또를 사면서 나는 부자가 되기를 꿈꿔 한 번에 부자 되기를 꿈꾸는 것 같이 이 그릇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인생 역전으로 말미암아 권력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죽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들의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대로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인생 역전을 이루고 내가 권력자로서 떵떵거리며 예수님과 함께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을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깊어지고 더 괴롭고 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면 제대로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내가 일구어 놓은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봐 안절부절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여 자손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기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직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가 마냥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어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들이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옛사람이 죽어서 전혀 두렵지 않는 삶,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말씀이 안개가 낀 것처럼 옛 사람들이 보았던 그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렵고 불분명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답답함 가운데 있다면 먼저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가만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지 발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 내게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제자들이 얻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주한 고난, 내가 마주한 고통, 내가 마주한 괴로움과 외로움과 절망을 누구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가 찾아올까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찾아와서 죽음이, 정확한 언어로는 자살이 모든 것의 최상의 해결책인 것처럼 미혹합니다. 이럴 때면 마음도 몸도 모두 약해져 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 이 미혹이 너무나도 정답인 것 같고 너무나도 달콤한 그런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로 그 생애를 마감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발걸음 발걸음이 주님이 걸으셨던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고 핍박과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모든 상황이 사도들에게 절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확신의 음성으로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송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며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해오셨던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한 구절에는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십자가로 그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전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에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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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입으로 드디어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려 3년의 시간.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빠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 보통 신앙에서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신앙도 초고속으로 성장해서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 있기를, 그리고 기도한 후에 눈을 뜨면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짠 하고 이루어져 있기를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전한 그 복음과 진리를 듣고 기적을 본 제자들이었음에도 그들이 믿음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미하고 뚜렷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펼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사모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맛보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가 믿어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3년여가 지난 시간에야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이 지문에서 멈추어서 맴돌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도저히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조금은 기뻐하셨을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믿어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안도의 말씀이었을까? 이제라도 믿음을 고백하니 다행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식과 분노의 말씀이 있을까?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친 지가 무려 3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믿음을 갖게 된 것이냐? 그것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이제서야 갖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단식과 분노가 아닐까? 그런 후에 주석서를 찾아보니 이 원문의 말씀이 그 속에 탄식과 분노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원어의 설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의 성장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옹알이하지 않는다면, 뒤집기를 하지 않는다면, 두 다리로 서지 않는다면,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막 뭔가를 넘어서 그렇게 오물거리지 않는다면, 이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근심, 걱정이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셨을 텐데 참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3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제자들이 비록 옹알이 수준이지만 잠시 뒤에 또 연약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도 분명히 아셨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탄식의 반응으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속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투로 들리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과연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마주할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기에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마주할 그 박해의 시간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담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미래에 어떻게 할지를 주님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이지만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심을 볼 때 도망가느라 바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홑 이불을 두르고 있던 제자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장면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주님께서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이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또한 제 곳으로 도망하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 너가 저주까지 하며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음성을 언제야 기억했습니까? 닭이 울 때야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이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존재가 아님을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진리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결코 당신은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진리의 말씀은 앞으로 박해를 마주하게 될 제자들에게는 큰 소망이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누구를 믿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믿는다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이 사람들은 아레오바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에게 분노와 저주를 퍼부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들이 어떤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나를 믿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평안과 승리의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33절 담대하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이미 내가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 후입니까? 아니요.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아직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잡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주님은 이미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를 제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패배자일 뿐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다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듯이 미혹하고 있지만 거짓 술수일 뿐이고
최후의 발악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이 승리를 거두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가 너희를 억압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평안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가는 길에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담대하여 주님의 승리를 믿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실 심판의 왕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빠졌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경건을 훈련하며 그 성장함으로 감사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겸손, 이런 자람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폐잔병처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사는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개선의 군사처럼 기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그 사랑 아래에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오늘 주어진 모든 날 가운데 담대하여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